을 내라, 이런 가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축은 베헤마예요. 베헤마. 베이트 해, 맴 해. 베이트는 마음이고 또 실존. 예, 해는 실존이죠. 누가 실존이에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실존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실존되면 맴 뭐예요? 진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다? 실존. 예, 영의 실존들을 만드는 거. 그게 베헤마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가축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짐승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죠. 근데 가축은 베헤마고 짐승은 하야예요. 하야. 원래 하야는 누구예요? 하야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야를 짐승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베헤마가 어떻게 쓰였는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생기를 줬다 했는데 그 짐승이 하야예요. 하야는 헤트 요드.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화로 증명해내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생기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낱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짐승이다 가축이다 막 섞어 써놔갖고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이 성경 자체가 다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다 써놔버렸어요. 이게 너무 많이 꼬였어요. 이게 다. 해석이 일관성도 없고 그냥 육적인 해석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어요. 얘들은 보면. 맞는 대로 다 해석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가축은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어디 사는 걸 가축이라 얘기해요? 집 안에 사는 것을 가축이라 해요. 그럼 짐승하면 바깥에 사는 걸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육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풍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에도 보면 방주로 들어갈 때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들 7쌍 또 부정한 짐승들 2쌍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짐승이 지금 베헤마예요. 가축이에요. 가축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짐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베헤마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실존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방주에. 그럼 방주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니까. 그럼 이미 방주로 들어갈 때 육체의 그 생명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노아와 7 식구 빼놓고는 다 바깥에서 죽었잖아요. 노아 애들도 바깥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노아 애들만 뭐 의인이고 뭐 착해갖고 살아남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영의 실존으로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되면 영이잖아요. 육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또 뭐예요? 낳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만이 사역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애기 낳아달라 해봐요. 미스코리한테 가서. 죽은 자가 뭘 낳겠어요? 살아있는 자만 낳는 거지. 그러면 노아와 7 식구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 8이잖아요. 8. 부활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녀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초태생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치리니, 쉽게 말하면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축이 베헤마예요. 거기서 장자는 사람은 뭐 그 아담이고 다 죽인대요. 왜 죽여요? 주님이 영이 돼야 돼. 예, 영이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표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죽을까 안 죽을까 지옥 갈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영 안에 있는 자. 부활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죽였단 말이에요. 장자들과 가축들을.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잖아요. 장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의 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럼 10가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10가지 재앙에서는 반드시 베헤마라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뭐 혼육이 있어. 혼백이 떠나가니 영이 떠나가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만든 우리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인 거예요. 이 육체의 모양은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어느 땐가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축들을 다른 동물들과 교배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육적으로 보면 지들끼리 교배해야 하네. 해갖고 다른 종도 만들어버려요. 식물들 중에도 특이한 식물도 지금도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 교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우리 사람들에게는 막 그건 금기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원숭이하고 뭐 사람하고도 결합시켜놓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라면은 하나님이 한 말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못 참조한 거죠. 동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가축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베헤마. 마음에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가진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를 익히고 배워봐. 그게 어딨나? 그게 네 마음에 있어. 이런 거. 진리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책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깥에서만 있고 그치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지켜볼까? 마음만 먹지.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안으로 가져버리면 다 지킨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가 천하를 가진 거예요. 천하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우주고 뭐고 다 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아직도 우주를 정복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는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내도 다 정복 못해요. 영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우주 정복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뭔 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육체 보이는 것도 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우주인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